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건 일반적 부르심 혹은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은혜. 이것을 구원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부르심. 그것을 구원의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부르심, 이것을 구원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 혹은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 특수한 부르심 혹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구원으로 불렀어요. 구원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줬어요. 이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사역 부르심, 사명자의 부르심. 다시 말로 하면 인생 목적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뜻 따라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르심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제자로 그리스도인 성도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 순간 바로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콜링,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 뭐냐? 너는 이제 이것을 하며 살아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무엇을 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인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큰 목적도 있지만 순간순간 해야 될 사명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몇몇 나라에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지금도 왕이 있고 왕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년 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 2월 6일 날 왕위에 올라서 4년 전 2022년 9월 8일 서거할 때까지 무려 70년 214일 동안 영국 국왕으로 재임한 왕이죠. 역대 최장수 국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뉴스에 영국 왕실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뉴스거리가 돼요. 어머니를 이어 지금 국왕이 된 찰스 3세가 문제였죠. 찰스 3세는 왕세자일 당시에 그 유명한 다이애나 당시 왕사제비와 1996년에 이혼을 했어요. 불륜 때문에 이 찰스 3세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 다음엔 1997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아 찰스 왕태자가 죽인 게 아닌가.
음모론까지 그렇게 퍼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찰스 3세가 왕세자 시절 불륜 관계로 이혼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의 신분이 취소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왕세자, 왕자의 왕. 그의 아들 해리 왕자도 마약을 하고 문란한 사생활이 유명했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왕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신분은 확실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신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형편없이 살았어요. 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잘못도 저지르고 죄로 범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당할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겉모습은 무늬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못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한결같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꾹 거절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그런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 발견합니다. 그의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못한다고 빼면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너무나 너무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나서게 하는 일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400년 이상 살아오던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아니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겨우 광야에 들어가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 무슨 물이 있고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 하니까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시고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면 고기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더 이상 무슨 은혜가 또 필요할까요?
그럴 정도로 수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눈 팔기 시작해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영적인 리더인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않은 불신자와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상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우상들이 너무나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거예요. 너무나 빠져들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저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너무나 멋진 신상에 신전도 있고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성이 발동합니다. 거기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명자, 사역자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된 삶으로 쉽게 빠질 수가 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도 다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을 따라 숨기며 살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전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체험을 했고 엄청난 능력을 갖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눈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버린다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역시 내 열심,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다른 환경에 들어갈 때 거기 쉽게 빠져들고 젖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음의 평안을 그토록 원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정말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거, 체험한 것에 그냥 머물고 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다른 환경에 가면 그곳에 잘못된 방향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땐 좀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환경에 가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냥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야 된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놓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받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어요. 받는 과정.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픈 모난 부분들 잘라지고 못된 성격들이 자꾸 좋은 성격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르심과 사명에 의해서 내가 받은 것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어려운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너는 내 백성이다. 왜 불렀을까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는 비전과 사명대로 살아라. 이것을 너희가 세상에 보여주어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방 민족 볼 때 너희들보다 우리가 훨씬 위에 있어. 이러면서 자랑만 하고 교만했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지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변질돼 버리고 말하는 거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국회에 들어가면 믿는 국회의원이나 안 믿는 국회의원이나 똑같고 믿는 위정자 안 믿는 위정자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소명과 비전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가 우리 삶의 차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환경, 낯선 그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가나안 우상들을 취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다 드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섬기고 있어요. 이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잘못 나가는데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은 그냥 잘못 나면 내버려 둔 거야.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죠. 채찍을 드는 거지. 바꾸기 위해서. 변질이 아니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이방 나라를 자꾸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매를 들어요. 회초리를 들어요. 때려서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방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북한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힘들잖아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어떤 민족을 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불쌍하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라 그래요. 사사. 영어로는 저지라 그러죠. 저지. 공동 번역에 가톨릭에 보면은 판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는 뭐냐? 재판관 역할도 하고 군사적으로 사령관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는 사람을 사사라 그러죠. 왕이 없던 시대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활동을 하죠.
자, 사사를 불러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또 다른 민족이 와서 다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좀 도와주세요. 또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사사를 보내서 또다시 구원해 줘요. 이런 사이클, 이런 리듬이 사사기에 읽어보면 12번이 등장해. 12번. 아마 전부 다 기록했으면 수십 번 그랬을 거예요. 인간의 이 간사함, 연약함이 그러죠. 좀 살려주면 자기 마음대로 기고만장해 살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또 살려달라고. 사명과 비전 붙들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올라가면 하나님 또 치시면 내려가고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행복하고 좋은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나?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업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느낀다면 반드시 자신의 사명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게 뭐냐?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불렀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쳤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동원을 하지요. 원래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이복 형제의 지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가락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6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미디안. 이들은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새로운 병기를 갖기 시작해서 강해졌는데 그 새로운 병기가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 그들의 낙타는 이스라엘이 타고 나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무기예요. 낙타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미디안이 낙타를 타고 물밀듯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한평생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 버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하자케 너무 몰려와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6절 시작. 울부짖었죠. 좀 도와달라고.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뜰에서 타장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원망불평합니까?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빠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감히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오던 출애굽되는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닙니까? 기도원이 막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거 놓고 우리 기도하지요. 원하는 거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안 들어줘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놓고 그 약속 다 어디 있나요? 자, 그런데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불순종해도 나는 무조건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주에 관한 거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베풀어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인데 이제 기도원이 할 일은 뭐냐? 이 불신앙과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자꾸 야 기도오나 너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지 마. 다른 데서 도움이 안 오나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은 아주 높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혹시 누군가 나타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행복이 찾아와 주진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는 인간. 그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권을 사는 거, 로또를 사는 거. 이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진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너다. 너 이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라. 근데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나가서 싸우란 말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길 힘도 없고 당할 수가 없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곡식 해놓으면 다 빼앗기고 힘이 있으면 왜 빼앗길까요? 부딪히는 거지요. 11절에 보세요.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은 어디에 타작해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숨어서 포도주 뜰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숨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겁장이 기도원에게 너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마라. 스스로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 그런 겁장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그래요? 용사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요, 힘센 장사요 이 말이. 자,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므낫세 지파는 땅이 아주 넓어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 또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힘도 없다. 사람도 없는 집안에 속한 보잘것없다. 그래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자기는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라 이 말이. 사실 없다 이 말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온을 너는 큰 용사여 나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그러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돼. 우리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거 없어. 하나님 믿으면 다 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기고 지는 거 너 상관할 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말 따르냐 따르지 않냐 너 책임이 아니야. 단지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라.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은 나가서 한 사람도 싸우자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싸우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함께 하시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둔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울 때는요. 상황과 문제 자체는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염려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말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분명히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뿐이다. 할렐루야.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아멘. 자, 기도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표징을 구하기 전에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히 신적인 존재 같은데 정말 하나님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난 것은 확실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분이 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신적인 존재며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는 틀림이 없어. 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병사를 거느리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는 여행객일 뿐인데 뭔가 권위가 느껴지는 것을 기드온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그래서 자기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되심, 주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9절 봅시다. 기드온이 가서 뭘 가져왔어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잘 보세요. 이 음식의 양을 보면 한 사람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이지요. 어떻게 염소 한 마리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다 먹을 수가 있을까? 또 가루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큰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로 만든 빵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먹을 수가 있을까? 국을 담아온 양푼 그릇도 큰 사이즈였을 텐데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양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왜 많이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기도원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사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나왔고 최선의 것을 위해 바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기도는 작은 믿음을 정말 열정을 다해 표시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 21절 놀라운 일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죠.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하려면 당연히 음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쳤어.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요. 번제로. 음식들을 바위 위에 두라고 한 후에 그 위에 국을 쏟으라 하고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모두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는 지금 자신의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어. 지금까지 기도원의 삶에서 부족했던 거, 죄악되었던 거, 어려웠던 거 모두 다 불로 태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는 그 앞에 사라져 버렸어. 22절. 기도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왜 슬프도소이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사가 떠나니까 갑자기 기도원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율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래. 죽는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24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온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지금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정확히 하나님을 받는지 천사를 받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바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살롬이라. 주님은 나의 평화시다. 주님은 평강이시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 주님은 나의 평강이시다. 이 말이에요. 살롬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십시오. 살롬, 평화.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의 인사. 여호와 살롬, 살롬.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기도원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기도원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 평강이 있다는 깨닫고 여호와 살롬을 외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왜 하필이면 기도원을 불렀을까? 기도원의 부르심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기도원을 불렀을까? 여러분 혹시 기도원 협회라는 말 들어봐요? 국제 기도원 협회. 여러분들이 전 세계 혹시 외국에 나갈 일들이 이렇게 보면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 방마다 서랍을 열어보면요.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국제 기도원 협회라고 딱 찍어가지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이건 100년 전, 훨씬 이전부터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기도원인가?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백성이 고통에 빠진 것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었어.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어. 그러나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원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실의 고통과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파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거나 원망만 하지 않아요. 현실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는 성경을 책 속에 넣기, 호텔에 죽지 마시오. 호텔 가서 죽지 마시오. 이 성경 읽고 회복하시오. 당신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내가 압니다. 말씀을 읽으시오. 전 세계 호텔에 가면 성경책이 있는. 가끔 보면 놀라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걸 붙들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망이나 비판을 넘어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왜 지금 세상이 이럴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현실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 민족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는가? 현실이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지금 이런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위정자들은 저거밖에 안 되는가? 현실이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도원은.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와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원이 잘한 건 뭐냐?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몰래 타작하면서 피눈물을 흘렸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불렀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비록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반응을 했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그걸 주님께 들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작은 자에게 임한 여호와 살롬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